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는 빌립보에서 기록했고 고린도 전서를 AD 55년에 기록하였고 고린도 후서는 그보다 1년 뒤인 5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여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남아 있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뿌리 뽑고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이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은 문안 인사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3가지 정도로 요약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의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또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실패와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강한 그런 고통을 이겨내셨는데 내가 이까지 고난, 이까지 슬픔, 이까지 좌절 이겨내지 못하겠는가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엔 부활의 축복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고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보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또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자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은장색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공경에 처했지요.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될 때도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만큼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을 벗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그 생각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에 들려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겨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힘들게 인생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힘든 고통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소망까지 포기하는 그 시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셨고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이겨내리라. 나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의 간증 한번 하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리라. 힘을 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포기할 때 실패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실패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성공하고 끝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주를 따르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 축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별 생각이 다 하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소리에 귀가 그냥 솔깃해지죠. 돈으로 유혹하면 그만 그 돈에 정신이 팔려서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멸망 가운데 걸어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결코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잠깐은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먹을 것으로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상국대 올라선 세상을 다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냥 예만 하고 사단에게는 노라고 했던 겁니다.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만 예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단인데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에서 어떤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이해하시고 사단의 유혹에는 아니라 노 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특히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세상이 변화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의 힘은 결코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생겨서 국회에서도 말썽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전자라는 물질인데 이 전자는 사람이 바라보면 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의 파동이에요. 하나의 전자파처럼 하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파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사람이 바라볼 때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양자역학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창조하고 싶으시면 믿음으로 바라보라 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대로 환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술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중대한 병이 들렸어도 교인들이 합심하고 가족들이 합심하고 그 환자 본인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 믿음대로 불치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 주어도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는 환자 본인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의 힘은 놀랍도록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불치병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병자는 아니라 나는 이미 건강해졌다고 믿으세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합심기도의 위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정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했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험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거짓말 하지 마, 너 잘났다고 사기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복음 증거라든가 이 편지의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양심이 있다. 내 바울 스스로 양심에 찔림이 없다고 증거한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 하는 행동과 믿음 생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은 전혀 성도 같지도 않고 온갖 범죄와 추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면 그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런 사기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먼저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상대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되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이 싹이 나겠습니까? 돌밭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먼저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세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환난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믿음의 이 환난에서 성공한다. 이 고난에서 성공한다고 또 이 불치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승리한 모습, 성공한 모습, 치료받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나처럼 은혜 받으라고, 변화받으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